처음인데 오늘은 제가 주일학교 설교만 준비해놓고 집에서 좀 놀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제부터 굉장히 행복한 스케줄을 잡았는데 목사님은 집중훈련 저기 창원에 가시고 홍기라 전사님 휴가 가시고 오준호 전사님한테 수요배를 인도하시라 그랬는데 오준호 전사님이 지금 청소년들이 미션홈에 있었던 랩런트들이 확진자가 자꾸 생겨가지고 모든 청소년들이랑 대학부 교사들은 지금 격리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졸지에 제가 수요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3시간 동안 좀 집중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은혜 받은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리 요약을 이번에 WRC랑 주일 말씀 가지고 요약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새로운 것 같아요. 은혜가 새롭고 그래서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단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묵상이고 그게 대새김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고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좀 요약했던 부분이라 여러분하고 좀 개인의 영적 상태나 개인의 시간표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기 때문에 시간표가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미래살리 플랫폼 파수마.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시간표로 간단하게 했는데 저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같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지만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스알야숲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인데 남은 자가 돌아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반드시 회복하고 돌아오리라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30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나머지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심판과 회복.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복음서다 하는 데가 이사야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사야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30년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김중곤 박사님 만든 CCC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훈련을 좀 많이 받았어요. 훈련을 받은데 제가 그 학교에서 점심 때 되면은 우리 CCC 멤버들이 다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고 둘씩 나눠가지고 사역일을 전하고 우리 영접은 아웃인데 영접 초청을 하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팀의 이름이 스알야숲이었어요. 그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게 이사야에 써 있어.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저는 스알야숲 이 단어만 굉장히 마음에 담았는데 제가 다락방에 들어와서 남은 자, 렘넌트 그때 이 단어가 새롭게 와닿았어요. 근데 이제 벌써 렘넌트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20년 전에 제가 깨달은 그 렘넌트란 남은 자라는 단어하고 지금 제가 느껴지는 렘넌트의 단어는 깊이와 넓이가 아주 달라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 후대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시대에 미래에 전달하고 전할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제가 그때 21살 때 20살 때 이 스알야숲이라는 단어를 듣고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이 단어가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온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어느 날 저 단어가 나의 것으로 되어지는 시간표가 저는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유초등부는 사실은 각인이에요. 각인.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스알야숲 이 단어만 볼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나고 그 은혜가 이렇게 와서 오늘 한번 나눠봤습니다. 미래 살릴 플랫폼이라는 1강으로 했어요. 헤븐리 파워죠. 근데 단어가 좀 틀렸어요. R이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R이 하나 더 들어갔죠. 영적인 힘, 영의 세계를 알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가진 영적인 비밀을 누리, 영적 세계를 누릴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게 1강의 말씀이고 이번에 2강은 미래 살릴 파수망, 헤븐리 탤런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순례자의 여정을 가고 그래서 현장 세계를 누리고 그래서 1강은 내 개인이 누리고 있으면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나의 있는 현장에 파수망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안 적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돼요. 3강은 미래 살릴 안테나 헤븐리 미션 전도와 선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있는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를 정복할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237 나라를. 그래서 글로벌 세계를 누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하나씩 제가 좀 풀어갈게요. 미래 살릴 플랫폼 헤븐리 파워 영적인 힘 남은 자인데요. 그러면 저는 늘 좀 수학을 우리가 할 때도 개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기초 문제, 응용 문제 조금만 바뀌어도 애들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언제나 수학을 잘하려면 개념 정리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다락방은 수많은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이게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다락방에 지금 루강수 목사님이 너무 신조어를 많이 내고 너무 성경하고 동떨어진 것 같고 너무 이상한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새로운 단어 시대에 맞춰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단어를 쓰지만 성경의 가장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여러 말로 표현하기가 곤란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단어를 쓴 것 같은데 굉장히 성경적이다. 성경에서 다 나왔다. 그래서 나는 루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따라다닐 거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 관심 분야를 나누기도 할 수 있는 보이는 공간, 보이지 않는 공간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요즘 시장 많이 안 가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어디 사요? 쿠팡, 로켓 배송. 쿠팡에 가요. 또 어디를 가려면 역으로 가요. 그게 다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뭐 알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 지식으로 들어가요. 이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왜 루강수 목사님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자신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영적으로 전 세계에 에비덴스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든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고 있으면 내 회사에 영적으로 하나님 에비덴스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붙이시고 내가 영적인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님 붙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진 플랫폼. 루강수 목사님이 영적인 힘이 가지고 있으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죠? 키도 작으신 분한테. 그래서 이 플랫폼,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영적인 플랫폼으로 부르시고 우리 후대들을 미래 살릴 영적인 플랫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영적인 플랫폼이라 그랬는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93을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희 초등부도 이번에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가지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 나머지 93은 따라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인데 위치가 지위가 다른 거죠. 그래서 구원사역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이 성삼위 하나님 비밀이 성경 66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영적인 힘이고 영적인 힘 속에서 따라오는 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지력이에요. 저는 지식이 다른 많은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는 거라고 봐요. 모든 사건과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지력, 또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 성령 충만, 그죠? 그 다음에 경제력, 인력. 자, 이 오력이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9는 3초래요. 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고 237의 빛을 비추는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로 내 영이 살아나고 소생되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내가 다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삼초월, 삼생명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누릴 때 따라오는 거라고 봐요. 그때 나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나의 산업과 나의 학업도 살아나는 삼전후무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개인이 살아나면 목사가 살아나면 목회자 시대가 되는 거고, 중직자들이 살아나면 중직자 시대를 여는 거고, 렘넌트들이 살아나면 렘넌트 시대를 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393이 다 물론 중요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 따라오는 거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393을 우리 백경기 집사님은 아침에 눈 뜨면 계속 한대요. 그래서 393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이 자다가 깨면, 저도 잠을 자다가 이제 갱년기가 되니까 잠을 자다가 잘 깨더라고요. 깨면 바로 성삼위 하나님 비밀과 수일 말씀으로 들어가요. 계속 그걸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자고. 근데 기도하면서 자게 되어지면 일어날 때 상태가 달라지게 돼요. 그죠? 오늘 기도 수첩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느껴지는 게 나라고 그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각과 일과 만남과 사건, 문제도 기도로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과 일과 만남, 사건들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 원하신 걸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많은 일과 많은 사람을 만나면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 토요일 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녁에 다 털어냈어요. 그 털어내지 않으면 병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차단하지 마라. 안 돼요, 못 해요, 뭐 가두지 마라.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 수준으로 나를 보면 차단하고 가두고 낙심하고 포기해야 되지만 우린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할 거, 준비할 거. 부모 된 사람은 이 아이들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양육을 해야 돼요. 태영아 시기는 전적으로 올인해야 될 시간표고, 그죠? 청소년은 밀착되어 있으면 안 되고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예, 렘넌트들의 시간표를 보면서 부모의 포지션도 나와야 되고 부모가 그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로드맵이라는 그게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태영아에서부터 우리 요람에서 죽음까지 갈 때까지의 우리 인생의 영적인 시간표 로드맵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도 지도해주고 나도 따라 응답을 받아야 되고, 교사는 렘넌트에게 정확한 언약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준비돼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꼭 영적인 비밀을 체험해야 돼요. 요즘 루광수 목사님 만나는 모든 렘넌트에게는 영적인 힘, 보좌의 축복, 묵상 기도의 비밀, 이거 꼭 전달하더라고요. 꼭 이거를 여러분이 체험해야지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래살리 플랫폼 영적인 힘. 자, 제가 주일학교 때 설교했는데 다시 또 갖고 와봤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릇이 있어요. 이게 욕조인데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너무 어른들은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많았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수도꼭지를 틀어놔야 돼요. 말씀의 수도꼭지와 성경에 충만한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넘쳐서 나의 틀린 상처, 각인, 불신앙 이것들이 나가야 돼요. 우리는 거의 콜라 색깔이에요. 그래서 물을 엄청 많이 부어야지 맑은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부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자, 그때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살리 파수망입니다. 헤븐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그걸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파수꾼이란 뭘까요? 지키는 자, 전달하는 자, 어려움과 위기가 오면 알리는 자가 파수망이요, 파수꾼입니다. 안성 임마누엘교회가 안성 평택 지역의 파수꾼입니다. 파수망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파수꾼이고 파수망이고, 또 여러분이 있는 직장의 파수꾼이라는 사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힘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파수망에 파수꾼이 졸면 적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래서 24시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영이도 보니까 돌아가면서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12시에도 일어났다가 2시에도 일어났다가 4시에도 일어났다가
안 지키면 안 되니까. 그죠? 우리가 24시간 파수꾼입니다. 이거는 성경과 현장과 시대의 재앙을 알고 복음을 지키고 현장에 알리고 복음을 전달할 파수꾼이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좀 묵상하다 보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굉장한 은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파수꾼의 사명, 현장과 시대의 재앙의 이유를 알고 답을 가지고 막는 자. 자, 지금 너무너무 많이 발달했는데 이번에도 집중 폭우로만 엄청 많이 고생하고 지금 그래 안 해도 물가가 엄청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게 됐고 갈수록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우리 후대들은 어려움 당하죠. 그게 바로 복음이 없는 재앙의 이유입니다. 그 재앙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재앙을 막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종일종야 이사야 62장에 나와 있죠. 불을 켜야 된다. 자, 왜냐하면 밤이고 낮이고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때문에 종일종야. 그래서 밥 먹다가도 불을 켜고 잠자다가도 불을 켜고 대로를 수축해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와야 하기 때문에 돌을 제거하고 그래서 돌을 제거하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길을 넓혀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새 가족이 올 수 있는 많은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길을 넓혀야 되고 우리 개인도 가정 가문 복음화에 우리 자신이 어쩌면 복음 가지고 기도한다면서 우리 자신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말하면서 내가 너무 강하거나 내 생각이 너무 강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돌들을 계속 우리가 깊은 묵상 속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일 큰 응답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걸림돌을 제거하고 길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끼리끼리가 아니라 대로를 넓혀야 될 시간표인 것 같아요. 넓힙시다. 그 다음에 깃발을 들다. 왜냐하면 깃발을 높이 들어야 올 수 있기 때문에 만민이 와야 하기 때문에 깃발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과 가정 현장에 또 직장 현장에 지역 현장에서 깃발을 드시길 바랍니다. 파수꾼의 순례자 여정.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찾아라. 왜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 오늘 제가 아침에 수영을 하러 갔는데 제가 오늘은 강사가 휴가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천천히 갔어요. 근데 그 좀 나이가 드신 분이 계시는데 달을 내가 한 일주일을 못 갔거든요. 그래 못 갔던 거 다 레슨을 해준다고 남아갖고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주여 이제 그랬더니 교회 다니세요? 네, 제가 교회를 다녀. 어디 교회? 안성 임마누엘교회 제가 사모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산 다민족교회 권사님인 거예요. 교사 출신. 그래서 또 한 30분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고 또 포럼을 했어요. 모든 교사 왜 이 권사님을 이렇게 같은 팀에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도 교사 출신이니까. 그래서 제가 좀 그 의미를 찾고 함께 좀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모든 장소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또 목사님 같이 수영하신 분도 벌침으로 또 해갖고 이렇게 모시고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진 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직분을 가지고 또 파수망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역의 파수망의 사명을 감당하고 업과 그 분야를 살리고 나라와 시대의 파수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과 이 분야는 이 분야의 재앙을 막고 이 분야의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막고 복음을 지키고 전달할 파수꾼으로 파수꾼 순례자의 여정. 그래서 이 순례자가 길을 가고 가는데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정표는 강단 말씀과 본부의 흐름이어야 돼요.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가면 틀린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가장 정확한 이정표는 강단과 본부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 순례자의 여정을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새 힘도 주시겠고 광야에 길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우리의 수준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해 가시겠다는, 하나님 힘도 주시고. 자, 세 번째입니다. 안테나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진행이 되네. 공중에 세워서 다른 곳에 전파를 보내거나 다른 곳에 전파를 받아들이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소통이에요. 서로 소통. 우리도 이게 없으면 우리 핸드폰도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멀리 있지만 다른 나라에 있지만 요즘 카톡으로도 얼마든지 많이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테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37 5청 종족으로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어지고 소통되어지도록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영적인 의미이고,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에 방향을 맞추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안테나를 세워야 하는가요? 237과 맞는 산업과 학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산업을 하고 있고 지금 학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237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이영숙 집사님 중앙대학교를 가는데 그 현장에 이거 뭐 237, 거기 237에 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언약 잡고 방향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237을 만나는 축복을 주게 되어지고, 내 작은 일이 237의 응답을 누리는 시스템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성이 시골에 있지만 237과 연결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237을 가슴에 담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이 7번을 재앙을 만난 것처럼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흩어지게 만들어서 선교, 강제적인 선교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일과 만남이 237과 우리가 그냥 기도만 그렇게 하고 마음만 담으면, 그리고 관심만 좀 갖게 되어지는 게 응답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치유 시대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지금 정신병, 중독, 자살, 영적 질병 시대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수요일날 그 12명의 자녀를 낳은 아이들 이야기했죠. 12명 중에 6명이 조현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가문에 유전자를 남겨두고 연구하고, 예전에는 조현병이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랬어요. 정신이 여러 개로 나눠지는 분열증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헛소리하고 내 속에 누가 있다 그러고 저기에 누가 있다 그러고 악몽, 환상, 환청, 어마어마한 무시하게 그 행동 양상이 수천 가지가 될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그 신문의 한 면에 이게 다 나와 있는데 그 면에 뭐라고 마지막에 써져 있냐면, 아직도 조현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이유와 이걸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악몽, 가위눌림, 환상, 환청, 내 속에 누가 이상한 소리를 들려주고 다 귀신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정신분열증에 대해서 했는데도 결국은 아직, 근데 갈수록 조현병 환자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삶이 안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틀린 영혼 속에 틀린 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루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틀린 영혼 속에 틀린 각인, 정신과 마음 속에 틀린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을 바꾸는 작업을 계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 때문에, 복음이 없는 재앙 때문에 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파수꾼, 안테나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 서밋 시대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후대를 또 TCK와 난민, 불법 체류자, 이민자, 이 사람들 가운데 진짜 제자를 찾아서 서밋으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 피사린 자매도 불법 체류자로 들어왔어요. 피사린 집사님도. 근데 지금 성교원에서 너무 신실한 일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불법 체류자면 이렇게 일단은 꺼리 끼는 부분들이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또 많은 난민들이나 또 많은 이민자나 또 아니면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불법 체류자, 이민자 이 사람들 살리지 않으면 재앙지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237 지교회 설립 예배가 있는데 좀 마음에 담고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산업인 전문인 후대들이 팀을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안테나 소통이라 그랬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소통할까요? 하나님 음성도 안 들려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통하고 나를 말씀 속에서의 나를 계속 발견한 나를 소통해야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 특징이 뭐든가요? 자신을 몰라요. 그 말은 나랑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고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언약 관점에서 내 자신을 보고 그다음에 사람과 소통돼야 돼요. 너무 사람하고 나중심적으로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봐버리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이 장로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이 장로님하고 소통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사람하고 일단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내게 다 맞아. 다른 사람 다 틀렸어. 이렇게 해버리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와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게 안테나의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 우상, 저주, 재앙 문화를 복음 문화로 회복할 하나님이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난 진짜 영적인 힘이 있는가?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잘 안 걸려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대단해. 맨날 목사님이 막 칼 들고 총 들고 맨날 여기도 찔렀다가 저기도 찔렀다는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진짜 귀해. 내가 귀하다고 맨날 그러거든요. 거기도 안 걸려. 영적인 힘이 있어요. 네, 그때 그냥 저는 농담으로 했는데 그 유치부 밥 해주는 사람 몸무게를 우리 김우미 지사님이 시험 안 들 사람만 이름을 이름을 호명했다고 그러시더라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플랫폼. 그래도 좀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시대의 파수꾼의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안테나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사야 60장에 약속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응답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것만, 장로님 것만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 세계 랩넌트 대회 때까지 이 말씀들을 좀 나의 언약으로 한 줄, 한 단어만 이렇게 잡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일평생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